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성경에 그렇게 막 책망하면서 경고하듯이 말씀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많이 안 나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신앙생활 하는 자들에게 경고하시면서 그렇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책망하시는 말씀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것을 봅니다. 경건 생활을 다짐하고 있는 자들이 가장 빨리 그리고 가장 많이 자주 범하게 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외식하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외식하는 자의 모습. 그러니까 다른 말로 바꾸어서 말하면 경건한 척하는 거, 이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경건한 척하는 거. 우리가 처음에 우리 신앙을 받아들이게 되고 예수님 맞이하게 되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막 신앙생활 열심히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을 막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힘이 착 빠지기 시작하면서 내 안에 예수님이 능력이라는 것을 자꾸 잊게 되고, 그렇게 뭐 신앙생활하면 뭐하나, 예배드려서 뭐하나, 이런 생각을 막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 내가 예수 믿게 된 그때와 또 시간이 이렇게 지나면서 이거 뭐 예수 믿어서 뭐하나, 뭐 기도해도 잘 안 되던데, 이 기간 사이에 무슨 일이 내게 이제 벌어진 거죠. 그 과정 가운데 뭔가 일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마음이 흔들려져 버린 거죠. 무엇 때문인가? 신앙생활을 가만 봤더니 외식하는 척을 한 거, 외식하는 자의 모습으로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있었던 것, 경건한 척만 하면 이제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무너져 내려요. 경건의 모양이 경건의 능력보다 더 커졌기 때문에 이제 주저앉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죠. 마치 실제로는 부자가 아닌데 자꾸 명품만 사면 빚지는 것 같고 똑같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경건한 척 하지 말라는 거예요. 경건한 척. 성경, 하나님 말씀, 예수님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으로, 메시지로 줍니다. 경건한 척 하지 말라. 기도하지 않는데 기도하는 척 하면서 사람도 속이고 나도 속이고 하나님도 속이고 다 속이지 말라는 겁니다. 성경 보지 않는데 하나님 잘 아는 척 그렇게 하면 나중에 이제 얼마나 무기력하게 평생을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게 되는지 모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제가 노래를 잘 못해가지고 찬송가를 잘 모릅니다. 잘 못 부릅니다. 그런데 그냥 가요나 트로트는 얼마나 잘 부르는지. 근데 늘 예배드리는 사람은 찬송가 1절만 착 나오기 시작하면은 그냥 줄줄줄줄 찬송이 입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으로는 평생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내 안에 있는 영혼이 거룩함을 받아들이지 못하면은 그 평생 신앙생활 할 수가 없습니다. 경건한 척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신 힘으로 경건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이렇게 말하면서 화 있을진저, 이런 무서운 말씀을 오늘 마태복음 23장에 7번이나 반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저는 성경 보면서 하도 이제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책망해가지고 정말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율법학자들, 제 머리에 무의식적으로 이 나쁜 사람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면서 이렇게 보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얼마나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요.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어떻게 정말로 하나님을 배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외식하는 자들이 어떻게 되었을까? 경건의 모양만을 취하는 그런 자들로 어떻게 바뀌어버렸을까? 그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경건 생활을 열심히 했는지. 그냥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힘을 다했던 사람이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구원받지 못할 것 같아가지고 그저 율법을 지키려고 힘을 다했던 사람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구약의 말씀 따라 그 유대인들에게 주셨던 신명기의 말씀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받으면은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라 이 말씀을 미간에도 새기고 문설주에도 발라놓고 자녀들에게도 이 말씀을 알려주어라 했던 그거 하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요. 유대인들이요, 보수적인 유대인들은 지금도 머리에 이렇게 작은 빵모자 같은 거 딱 검은 거 하나 딱 쓴 사람들 있잖아요. 머리 자르지도 않고 종일 성경만 읽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성전 벽에 그 통곡의 벽이라는 곳에 가서 시간을 정해놓고 늘 말씀 보면서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들 이 정도면 뭐 얼마나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거예요. 누구보다 기도하고 누구보다 말씀 보고 누구보다 예배를 열심히 드렸던 그런 사람들이 그들입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외식하는 자들아 라는 소리를 들어야 하냐는 거예요. 왜 그들이 경건의 모양만 그렇게 남아있게 되었냐는 거예요. 실제로 경건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 실제로 경건한 자리에는 반드시 예수님의 보혈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을 정말로 의지하는 일이 있어야지 경건한 시간들을 가지며 경건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 읽는 것이 쉽겠습니까? 기도하는 것이,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늘 예배 드리는 것이 쉽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다고 해도 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들아, 이 외식하는 자들아 하면서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했겠냐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이 그들에게 없었거든요. 스스로 그 어떤 능력도 예수님의 이름으로서는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하는 그런 일이 그들에게 없었습니다. 노력은 했으나 하나님께 마음의 문을 열지를 못하고 그 마음이 하나님의 존재를 완전히 인정하지 못했던 겁니다. 여러분, 경건의 모양만으로는 세상의 권세를 이길 힘이 없습니다. 경건의 모양 갖고 안 됩니다. 인간이 세상의 권세를 이기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그 믿음으로만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데 경건의 모양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경건의 모양을 너무 의지한 거예요. 내가 얼마나 성경 봤는데, 얼마나 예배 드렸는데 여기에만 마음이 다 쏠려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없었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가 나의 구원자시지 않습니까? 이것을 믿는 믿음이 나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예수가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이,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건의 행위가 필요 없냐? 경건의 행위가 필요하죠. 경건의 행위는 언제 필요하냐면 믿은 다음에 필요한 게 경건의 행위입니다. 경건의 능력이 언제 나타나는가? 믿음이 먼저입니다. 믿은 다음에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 경건의 모양이죠. 경건의 모양을 가진 것으로 내게 능력이 생기는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을 이길 힘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구원자로 믿는 믿음이 있는 자가 이미 능력을 그 안에 소유했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려다 보니 경건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게 경건 행위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잘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입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을 나의 마음으로 정말로 모시고 드림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예수 믿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평안함이 나를 주장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문제가 있죠. 믿음이 있어도 믿음이 흔들린다는 게 문제예요. 흔들린다는 게. 여러분, 믿음이 흔들린다는 걸 다른 말로 바꿔서 말하면 믿음이 흔들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된다는 사실을 자꾸 잊는다는 사실입니다. 잊는 것을 두고 믿음이 흔들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건 생활을 하는 거죠. 경건의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말씀 읽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이건 경건 생활이죠. 경건 생활에 필요한 것은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자, 아예 믿음이 없는 자가 아무리 경건 생활을 해봤자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가 아무리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가 아무리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해도 거기에는 어떤 능력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자가 믿음이 흔들릴 때 해야 되는 것,
다시 믿음의 역사,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행동, 그건 경건 생활입니다. 경건의 행위를 해야 하나님을 다시 기억해내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것이 다시 기억이 나, 그 믿음으로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이라는 이 기간을 매년 지내는 겁니다. 매년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사순절 기간이 지나가면 우리가 꼭 종료주일이나 그 다음에 부활절 때 꼭 하는 것이 성찬식을 합니다. 그 예수님이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억하라, 계속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세상 권세의 힘을 잃는 것은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면은 세상 권세에 막 휩싸이게 됩니다. 그때 다시 기억해내는 것, 그것이 바로 경건 생활입니다. 믿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여러분, 믿음을 지키는 것이 그래서 어렵습니다. 믿음 지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 주시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내 영역이 아닙니다.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믿음은 하나님 주시는 것이니까. 그럼 내게 어려운 것은 무엇인가? 내게 어려운 것은 내가 믿음 지키는 겁니다. 믿음 지키는 것을 어떻게 하는가? 경건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경건생활이 뭐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경건생활인가요? 무조건 예배드리고 말씀하고 기도하고, 아니요, 예수님을 그 가운데 경건생활할 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마음속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걸 두고 경건 행위라고 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드리면서 예수님을 나의 삶의 자리로, 나의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경건의 모양만 있었겠습니까? 왜 외식하는 자들이 되고 말았겠습니까? 믿음 지키는 것을 목숨을 걸고 해야 되는데 그걸 잘 못한 거예요.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나의 구원자라고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믿지 못하는가? 여러분, 예수님을 받아들이려면 한 가지 해야 되는 경건의 행위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낮아져야 예수님이 들어오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낮아지는 걸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 하십시오. 내가 막 하면서 하나님 가만히 계세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 하나님 내게 오십시오 하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경건 행위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인정하게 될 때 예수님이 내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러면 이제 그것이 경건 생활이 되는, 경건의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면 그러면 내 원래 경건 생활이 다 바뀝니다. 예배를 드린다는 말은 예수님을 지금 모시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진짜로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찬양하는 것은 찬양하는 가운데 천군 천사가 함께하여 내 마음에 평안이 임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정말 경건 생활인 것입니다. 경건 생활. 그러니까 이것이 어려우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를 못하니까, 나를 낮추고 주님을 받아들이는데 내가 높아지고 싶으니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그게 안 돼서 그냥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젠가 희생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그 사람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 믿었는가?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희생으로 내가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그 이후로 여러분, 예수 믿는 역사는 어떻게 일어나는가? 희생과 피로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들의 선교사들의 희생으로 인해서 이 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할렐루야. 그 피와 희생이 없었다면은 교회가 이 땅 가운데 들어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 가정에 믿음이 생기는 때가 있습니다. 희생입니다. 가족 중에 누군가가 피를 흘리고 희생할 때에 희생 가운데 믿음이 전달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경건의 모양으로는 나의 믿음이 강건해질 수가 없습니다. 경건의 모양만으로 나의 가족이 예수 믿는 일, 자녀들에게 믿음이 흘러가는 일은 절대로 생기지 않습니다. 경건의 모양 가지고는 안 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전달되는 것은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피가 있어야지만 그 다음에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니 외식하는 자들이 되고 말아버립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희생하는 것, 피를 흘릴 만큼 그렇게 희생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입으로는 말하지만 정말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따르며 의지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다 다른 것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나를 구원한 이가 예수님이신데 이 땅 살아가면서 나를 구원할 것은 돈이고, 나를 구원한 것은 성공이고, 나를 구원할 것은 유능하고 능력 있는 사람을 만나야 내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자꾸 생각을 하니, 예수님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니, 그러니 여러분 그 안에 능력이 나타나질 않습니다. 오늘 예수 안에서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니 겸손하게 주님을 내 삶의 자리로, 내 가정의 자리로 받아들이는 일로부터 시작되는 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알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외식하는 일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오늘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있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오늘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3절과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우리 13절과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아멘. 경건의 모양이 능력이라고 말하는 이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방법을 잘못 가르쳐주면 다 지옥 가는 겁니다. 다 지옥 갑니다. 천국의 소망을 가질 수도,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도 없습니다. 이만큼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전도를 하는, 선교하는 그 자리에서도 얼마나 많이 벌어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중심 예수 그리스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어야 됩니다. 신앙생활할 때, 경건생활할 때 예수님이 중심이 되지 못하면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살아가기가 얼마나 쉬운지요. 제가 보니까 교회가 어떻게 해서 쭉 성장하고 자랐는가, 교회들마다 그렇게 교회 연역을 한번 우연히 보다가 교회들마다 한 가지 똑같은 공통점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 공통점을 보니까 교회들이 개척하고 부흥할 때까지 처음 시작이 참 초라했다는 거예요. 교회가 초라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복음을 가슴에 품고 시작한 한 장로님 혹은 목사님, 자기 집에서 자기가 몇 명 전도 안 된 그 성도들과 함께 그 예배드리기 시작한, 거기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얼마나 초라합니까? 예배실이 아니고 집에서, 거실에서, 방에서 수십 명이 아니고 몇 명이 그냥 예배 드린 겁니다. 전혀 화려하지 않습니다. 전혀 풍성해 보이지도 않습니다. 생각하면 외롭고 초라해 보이기만 합니다. 마치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을 십자가를 메고 올라가는 그런 장면을 연상케 하듯이 아주 그렇게 초라하게 그냥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자리에 거기에 능력이 있었던 겁니다. 그 개척교회들이 처음에는 몇 명으로 아주 적게 시작했다가 예수님이 중심으로 섰더니 그 자리가 부흥케 되는 것을 봅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그 일이 벌어졌는가? 점점 행정력이 늘어났어요. 점점 환경이 더 좋아져서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잘 사람들이 모여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가 든든히 설 때에는 교회 안에 예수님이 중심으로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믿음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예수님이 떠나가면 그 교회는 눈에 보이는 교회는 존재할지는 몰라도 그 안에는 교회가 굉장히 메말라 가게 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혼란스러워하지 마십시오. 교회의 환경은 경건의 능력과 상관이 없습니다. 교회의 환경은 예수의 능력을 보는 것과 무관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 가운데 평안하고 형통한 가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가정의 환경이 나아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 가정 가운데 예수님이 중심으로 계시면 그 다음에 평안이 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있어야 풍성해지고 예수님이 그 가정의 중심이 되어야 그 가정이 메마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가족들끼리 식사 맛있게 한다고, 한번 가족들 중에 누가 성공해서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살게 되었다고 해서 인생이 메마르지 않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은 하나님 주관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실 때 풍성한 삶, 평안한 삶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어느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가 시작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처음 시작이 어떻게 되는지.
마치 개척교회처럼 작게 시작되나 거기가 오직 주님만 붙들고 있었더니 거기가 부흥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큰 교회가 되어 부흥게 될 때 가끔 이제는 큰 교회만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런 메말라 버리는 겁니다. 풍성함이 넉넉함이 어디서 나타나는가 보십시오. 성경에서 이제 성경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게 역사하고 인간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가 언제 나타나는지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경건의 모양으로는 도저히 그 능력과 은혜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들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언제 나타났는가, 어디에서 나타났는가? 여러분, 광야예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광야에서는 경건의 모양은 필요도 없었어요. 경건한 척, 그거에서 뭐합니까? 경건한 척 한다고 내 삶이 정말로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삶이 되겠습니까? 나와 나의 가족이 광야에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경건한 척을 해서는 되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돼요?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합니다. 해야만 했었습니다. 광야에서.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나를 낮추는 자리에 섰을 때,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하실 때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든 자도 낫게 하시고 많은 이들을 먹이고 입히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큰 능력이 언제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하나님이 그를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인류를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할렐루야. 언제요? 십자가에서요. 하나님의 가장 큰 능력이 광야에, 어디에서요? 광야에서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 할 수 있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들어오십시오. 하나님 주관해 주십시오. 고백할 때에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에 서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계속하지 않습니까? 화 있을진저 이 말씀을 계속합니다. 여러분, 이 화 있을진저가 무슨 말씀인 줄 알아요? 무슨 말씀인 줄 아세요? 망한다는 거예요. 화 있을진저, 이건 망한다는 거예요. 잠시 고통스럽다는 것이 아니라 화 있을진저, 이건 망한다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의 삶으로는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도 없는, 아무것도 하지 마, 완전히 망한다는 말씀을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들아 하면서 이렇게 꾸짖는 일들을 예수님이 그렇게 많이 말씀하시게 되었는가? 여러분, 외식하게 되면은, 외식하는 자의 모습으로 서면, 경건한 척만 하게 되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회개할 시간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죄를 깨달을 시간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경건 생활을 했기 때문에, 경건한 척을 했기 때문에, 이미 나는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고 이미 나는 구원 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회개할 시간을 갖지를 못합니다. 죄를 깨닫는 시간을 갖지 못합니다. 이미 자신은 구원 받았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십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말씀을 하는 겁니다. 참으로 놀라지 않을 수 없는 말씀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전부 다 유대인들, 선민이라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고, 이스라엘 야곱의 자손이라고 말하는 그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모릅니다.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고 묵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전혀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힘을 다해서 그렇게 율법을 보려고 해도 여러분, 그 가운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들 중에는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일에 앞장서는 일까지 벌어집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예수님을 팔자가 나온다는 사실이 어떻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말씀이겠습니까?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구원의 자리에 서지 못한다는 그 일들이 어떻게 가당키나 하는 말씀입니까?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인데 어떻게 구원받지 못한다고 생각했겠습니까? 안전한 줄 알았겠죠. 구원받았다고 생각했겠죠. 그러나 그가 그 자리에 서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일이 우리의 일이 되지 아니하도록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들아, 경건한 척하는 자들아, 그 자리에서 돌아서라는 주님의 음성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외식하는 자만 되지 않으면 됩니다. 경건한 척만 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기회는 있습니다. 주님께로 돌아가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신앙생활하면서도 얼마나 이상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지요. 참 이상하다.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나는 하나님께 응답받지 못하고 왜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가? 참 이상하다. 왜 나는 성경을 보아도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모를까? 참 이상하다. 왜 나는 예배를 드리는데 그렇게 헌신하고 싶은 마음도, 교회를 사랑하려는 그런 마음도 들지 않을까? 경건한 척을 했기 때문입니다. 경건한 척으로는 안 됩니다. 이제는 경건한 척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로서는, 내 힘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나를 의지하고서는 이 땅에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모시기를 원합니다. 외식하지만 않으면 됩니다. 경건한 척만 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나를 받아주시고 믿음의 자리에, 생명의 자리에, 평안의 자리에 서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주님 앞에 결단하며 다 함께 평안의 자리에, 생명의 자리에 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말씀 나누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니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고백하며 입술 가운데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감사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시간, 복된 시간으로 이 시간 삼으심에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 예수가 나의 소망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소망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예수를 내가 나의 마음의 중심으로 모시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삶의 중심으로 모셔야 합니다. 그러면 그가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그가 갈 바를 알게 하시고 그가 나와 동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무 권세도 없이 무기력하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너무도 억울한 일입니다. 그냥 교회 나오지 마십시오. 그냥 예배를 드리지 마십시오. 그냥 기도하지 마십시오.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이 세상을 이길 힘을 얻으며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주님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도적인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충만하시는 종이 전심으로 충심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